이제 네 번째 진이 바로 오늘 마라예요. 마라. 네 번째 진을 친 곳이 이스라엘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진을 칠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또 그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체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에담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 마라에 이렇게 도착하기까지 약 한 3일 정도가 걸리는데, 근데 3일 동안 문제는 곧바로 또 어려움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이런 먹는 거는 좀 덜 먹어도 되는데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참 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심하면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도 생기는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좀 앞으로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자, 홍해를 건너서 15장에 보면, 자, 일단은 이제 15장을 보면서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대단하죠. 너무 영광스럽고 다행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쫙 주구장창 이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홍해를 걷는 것도 잠시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을까? 이거는 참 두고두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하면 이거는 영원히 기억될 그런 성경의 보화와 같은, 어디서 이런 찬양이 나올까? 어디서 이런 시적인 깊이 있는 고백의 찬송이 나올까? 이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했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건데, 좋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좋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쁨도 오래가지 못해요. 좋은 차를 사면 뭐 그 기쁨이 한 3개월 간다고 그래요. 또 좋은 아파트 입주하면 그 기쁨이 한 1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1년부터 지나면 아유 청소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큰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 또 부담, 또 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1년 전에 청약할 때 입주할 때 좋았던 그 기쁨은 어디 갔는데 없고, 이제 서서히 이제 불편한 것들이 이제 자꾸 입 밖으로 나오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했고,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원수진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참 이게 오래가요. 오래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건 잊어도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너무 잘 잃어버리죠. 뭐 자동이죠. 자동. 은혜는 빨리 잃어버리고, 원수된 것, 불편한 것, 내가 손해가 됐던 것은 어쩜 그렇게 평생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사는지,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노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출애굽기 15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마치 하나님의 팔이 그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는 것과 같은, 야, 그 300만의 이스라엘을 마치 안는 것과 같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16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그래요. 사신 백성. 이게 그러니까 누가 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지불된 거죠. 이미 지금 이 홍해 도화 사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겪게 되는 은혜가 나중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건 몰랐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와 같은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그 주인인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못돼 먹었거나 그런 거죠. 예. 어떻게 여러분 자기 것을 그렇게 그것도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 백성들이 잘못되고 뭔가 적군에게 빼앗기고 도륙을 당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홍해를 그 애국 군대를 거기에 이스라엘은 살리는 자리지만 애국 군대는 죽이는 자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른 땅 건너듯이 걷는 것은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자 17절 보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니까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주님께서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미 지금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간다 안 간다? 반드시 간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사람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조소하고 그것 봐 작심삼일이지. 야 너 목사 맞아. 야 너 죄 짓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저도 때로는요 마음으로 짓는지 또 실수해서 넘어지는지 그럼 그것만 맨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미 우리의 나중 죄까지도 용서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붙잡혀 오늘도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 서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은 내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잖아. 과거에도 살렸고 현재도 살리고 앞으로도 살릴 거잖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하셨다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조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 죄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도 죄지었으면서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막 죄를 부각해가지고 뭐 하나 그냥 인터넷에 뜨고 뉴스에 떠버리면 그냥 막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런데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교만했던,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그래서 자꾸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 기업에 사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주의 기업의 산에 시무리다.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는 왜 주의 기업에 가나안 땅에 심느냐? 그는 주의 뭐를 삼으시려고?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크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처소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처소가 어디예요? 아파트, 그죠? 주택, 뭐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그게 여러분 가정 처소라고 하는 처소.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살려고 가나안 땅에 주의 기업에 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통은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막 꿀이 막 바닥에 막 그냥 꿀을 밟고 다니나? 맨발 벗고 막 밟고 다니나? 와, 꿀 비싼데 사 먹기 어려운데 거기 가면 막 그냥 막 발로 찍어 먹고 손으로 찍어 먹고 막 밥처럼 먹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정말로 맛있는, 기쁜, 행복한,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달콤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처소 삼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성공해도 안 되고 돈만 해도 안 되고 이뻐도 안 되고 최소한 여러분 미모 정도는 되면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스펙 좋아도 이 사회의 저명 인사에서 상관이 없는,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예, 하나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항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려고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도착하면 거기서 나의 처소 삼고 나의 집에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가나안의 상징성이고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거기 가는 거예요, 죽어도. 네. 망해도 거기 가는 거고, 잘못해도 거기 가는 거고. 네. 우리는 반드시 거기 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울 게 뭐가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이 다툼하며 욕심 부릴 이유가 뭐가 있고. 욕심은 어떤 욕심이든지 여러분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낳고 해요. 죄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도, 남편에 대한 기대도, 교회에 대한 기대도 자꾸 기대 내려놓으면 넉넉해진다니까요. 왜? 막 기대하면 막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결국은 누가 죽느냐? 기대하고 있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내 인생에 대한 기대, 이게 채워집니까? 어느 정도 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욕심은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는 이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막 이 불만족과 불평과 이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10번쯤은 자꾸 경험하면서 자꾸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관계. 이게 잘 되면 내 인생은 돈으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솔로몬 샬롬이거든. 샬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최고의 선물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주 안에 살자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또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 이게 바로 젖과 꿀.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하나님의 처소 삼는 자들의 백성된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그분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맺어가는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 도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밖에는 이 세계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슨 훈련하는 거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처소 삼으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복된 관계에 들어가는 훈련. 안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봤다 들어갔다 봤다 들어갔다.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자, 다른 것으로 갈증을 드리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미리암의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아니에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을 정확히 성경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선지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아야 모세를 책망한 여 선지자 요 미리암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어지잖아요. 같은 선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더라. 그것조차도. 최초의 선지자는 미리암인데 잘 보세요.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 미리암이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 선지자가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혼날 정도로 그만큼 백성들이 모세도 따랐지만 미리암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미리암을 따를 정도의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미리암이 먼저 소고를 잡죠. 그랬더니 나머지 백성들도 소고를 잡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먼저 찬양하니까 나머지도 또 찬양을 따라해요. 미리암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성도들도 다 따라서 좋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교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간에, 장로님과 성도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 안 하면 큰 뭐 교회에서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은혜의 역사, 이게 좀 홍해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감사 찬송. 이게 지금 막 이때는요 진짜 이게 여기서 그냥 딱 끝나도 출애굽기 멋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기쁨이 며칠을 못 간다? 3일을 못 가요. 홍해 건너가지고 마라까지는 몇 킬로냐면 52km, 53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빨리 가면요. 하루만 가요, 하루면. 근데 이게 3일 길.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오를 이루어서 뭐 노인들도 있을 테고, 뭐 애들도 있을 테고, 가다가 그냥 뭐 별일이 다 생겼을 테고 하니까 뭐 3일이 걸렸겠지만 하여튼 간에 참 거리는 52km에서 53km. 하루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그러면서 보세요.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세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물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의 과정 속에 물을 못 먹은,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제 계속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도자 모세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물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늘 그 지역에 알고는 거기 가면 물이 있어 하고서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웬걸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쓰단 얘기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상했다 이 말이에요. 상했다. 이 물이 그냥 상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22절부터 쭉 지금 24절까지 보면 요 마라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나와요.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요 얘기예요. 지금 사흘길. 근데 어디에 도착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 마라. 그럼 이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마라는요 대성통곡하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아주 괴로워 죽겠는 거야. 아직 지금 대성통곡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3일 동안 참고 지금 막 억지로 간신히 그냥 거기만 가면 물을 얻겠지 하고 어떻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시커먼. 그런데 지금 여기 왔더니 물 있어서 못 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죽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대성통곡 하겠어요? 대성통곡 누구나 하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대성통곡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왔다. 막 이거는 왜 나오게 했냐면서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럼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의 훈련은 무슨 훈련? 믿음 훈련이요. 누구만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죽인다, 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인다, 살린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여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여요.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예.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 죽인다.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는데, 그의 친구들은 믿는데, 우리는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홍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살렸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게 영원히 기억될 노래를 한 건데, 이게 3일을 못 가가지고 괜히 나왔다. 지금 막 원망하면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 본능의 욕구예요. 요거 해결받는 게 지금 다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막 믿음 지키세요가 이게 지금 사실 목회자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계가 달린 건데, 그거 그만두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거 잘못했다가 덤탱이 쓴다니까. 오늘 모세가 덤탱이 쓴 거예요, 지금. 말하러 데리고 왔다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덤탱이 안 쓰려고 그래. 절대, 누구도. 피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괜히 남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그 덤탱이, 남의 수년 동안 막 곪고 쌓였던 그 의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잘못한 덤탱이 쓰는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게,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80년 훈련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그냥 되는 거지. 그게 그냥 일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 3년만 배우면요, 다 해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공부해서라도 요즘 주석이니 인터넷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해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 여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어디 교사 못합니까? 찬양대 노래만 잘하면 다 해요. 악보만 묻지만 다 나오는데 뭘. 그것을 내가 대단한 거룩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이 영적인 교제, 성령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과 지금 찬양하면서도 연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이 성령이 오르락 내려가는 이 역사가 순간순간 수도 없이 하늘로 올랐다 내렸다. 여러분 지금 로켓 쓰면 저쪽까지는요. 몇만 광년 해가지고 몇십만 광년 해서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따따따따따따 올랐다 내렸다 이게요 수만 번 수십만 번 1분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연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 예. 배워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저도 배워서 다 할 수, 공부하면 되는 걸 뭘 공부하면. 다 열어보면 있는데 이건 이겁니다. 이거 우리 잘 삽시다. 예. 우리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물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영생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가 여러분 영생을 줍니까? 예. 어떤 여러분 능력이 어떤 권세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냐고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분명하셔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사랑한다는 둥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둥 다 여러분 보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뭐 할까요?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25절에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집안에도 똑같아요. 한쪽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냥 순종 충만인데 한쪽은 또 꼭
김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쪽은 지금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한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에서 잘 이기셔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시험에 자 바로 나오네요. 25절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시험하였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모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도 여러분 애매한 피해자예요. 피해자. 좀 모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이 모세는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법도와 율례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는 사실은 이게요. 법도는 여기 사계명을 말해요. 사계명.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왜 이 안식일을 이 법도는 안식일을 말하고 율례는 부모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먼저 두 계명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의 달력은 일주일 달력도 아니고 한 달 달력도 아니고 10일 달력, 10일. 우리는 일주일이잖아요. 애굽은 10일이니까 뭐가 없어요? 7일째 그 주일이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주일 개념이 없어. 하나님은 예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 그날은 누구 날? 하나님 날. 그날은 뭐 하는 날? 하나님하고 노는 날.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날. 은혜 받는 날. 여기 있어야 돼.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 요 두 가지를 이제 통해서 뭐 한다? 시험하는 거. 네, 시험하는 거.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요. 요 법도는 이게 미리 이런 거예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니까 너희들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요게 이제 법도예요. 법도. 그럼 율례는 뭐냐면 너 훔쳤지? 그럼 뭐 해야 돼? 죄값 받아야지. 심판. 요게 율례예요. 예, 법도와 율례는 그렇게 달라지는. 법도는 법 만들어 놓은 법을 얘기하는 거고 율례는 법을 어겼을 때 심판하는 걸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그런데 이 법도는 먼저는 4계명, 율례는 5계명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대충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요런 지금 마라의 쓴물이 생긴 것은 누가 허락한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 그럼 이게 쓰다. 원망할 만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인생이 안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이 안 도와줘. 내가 원하는 대로 사장님이 안 도와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집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 문제, 이 형제 문제, 자매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교회 문제 이게 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누가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이 사람들처럼 원망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이게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 삶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오는 게 막 불평이고 원망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예. 그래서 그 인간 몰아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참 이게 하나님 볼 때 웃긴 건데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쓰게 됐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됐죠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뭔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관계라고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 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랬는지 내 지난 삶을 살아보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릎 꿇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고요. 말씀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고 말씀 속에 비전이 숨겨져 있고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길이 다 숨겨져 있다고요. 그분은 여러분 말씀 그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다. 길이 없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없는데 물이 그냥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도 막 숨겨진 그 물이 콱콱콱 터져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다. 자 여러분 24절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이 쓰게 됐는데 방법이 뭐냐?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세한테 야 나뭇가지 하나 마른 나뭇가지 하나 툭 주고서 야 물에 던져.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좋아서 하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도 안 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면 우리도 말도 안 되게 순종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예. 아멘은 하는데 발걸음은 다른 데로 가고 내 마음은 저쪽 가 있어 벌써. 예. 빨리 해결할 만한 그 유력한 사람한테 벌써 가 있어. 전화 들고 있어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다. 요게 달게 되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마라 쓴 물.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 쓰게 되었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슬픔의 고통의 인생인지 완전히 지금 기쁨에 즐겁고 유쾌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라의 쓴 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맨날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의 결과는 기쁨이고 그게 나인이라고 하는 즐겁고 기쁜 그 마을에 처소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건데 맨날 뭐 할렐루야 천국만 이루어지면 뭐 훈련은 언제 받아요? 그 기쁨은 천국 가서 누려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쓴물이 있지만 무엇도 준비해 놓고 있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즐거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올 때 이 어려움들이 또 이렇게 상쇄되고 덮어지고 이겨갈 힘이 생겨서 계속 힘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26절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지금도 암세포가 수백 개씩 생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대로 별 탈 없이 암 진단 안 받고 사는 것은 경찰세포가 지금 속에서 그걸 잡아먹고 있는 거. 누가 보냈어요 경찰세포를? 그거 알기는 하셔. 하나님 보냈어요. 경찰을 따로 이렇게 지금 막 바쁜데 경찰 보내가지고 지금 그 세포를 다 잡아먹게 하는 거죠. 다 잡게 이리 와 다 잡아먹는 거. 그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안 되는 게 순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때문에 사울이 버려졌어요? 순종 못해서. 그게 이 순종은 사실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이 일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순종. 여러분 이거 못해가지고 사울은 버림받은 거고 여러분 다윗은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후손을 영원히 내가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이름을 바꿉시다. 영적인 이름을. 자 오늘부터 순종. 할렐루야. 그 다음 뭐 있어요? 축복.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 순종을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